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시고 특별히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영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의 필요와 쓸 것을 함께 체험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 오지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본문 1절부터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과 여유로운 사자를 빗대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늘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잠언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쫓아오는 추격자가 없어도 도망치듯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절은 이런 악인과 의인의 문제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절은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어도 총명하고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한다. 나라에 죄, 반란이 있어서 주권자가 많아지더라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에 의해 그 나라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과 지식을 갖춘 한 사람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되는 국가적인 안정과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권력에 열중하는 많은 주권자들보다 능력과 신중함을 갖춘 한 명의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내년에 있을 대선을 통해 지혜로운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의 통치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먼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풍우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졸부가 되어서 갑자기 부와 권력을 쥐게 된 그러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에게 갑자기 생겨난 힘이 폭우가 곡식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지도자의 통치입니다. 힘을 다스릴 줄도 모르는데 권력이 생기는 바람에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통치자에게 힘이 생기는 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4절에서 이 문제를 율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간의 뜻을 따르는 악한 생각을 세상은 칭찬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을 저항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난에 관한 내용이 3절, 6절, 8절, 11절, 15절까지 5번, 율법이라는 단어가 4절, 7절, 9절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궁핍함에 처한 백성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일,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율법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은 주님 뜻대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렌즈로 삼아 사람을 바라보면 함부로 대하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진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부터는 형편이 어려워도 성실한 사람이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구약에서 부유함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잠언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복받았다 하면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하는데 지금 물질적으로 부족한데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어려워도 충실하게 사는 게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이나 부족함보다 있고 없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길을 올곧게 걸어가는지 굽게 가는지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에스겔 등을 보면 이스라엘은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본 자체를 도구로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구절에서는 그들에게 중한 별리로 재산을 불려나가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유함을 통해 어떻게 더 큰 부를 이루어 나갈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고 이 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처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가증하게 들리는 외침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부터는 6절의 성실한 자의 모습에 이어서 명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은 부자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아도취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반절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못해도 명철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압니다.
자기 안에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는지 성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절의 말씀처럼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의 유무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는 복된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부터는 백성을 압제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곰과도 같아서 가난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으려 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지한 치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굽은 길로 행하면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근면하게 행하는 자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18절에서도 성실함이 굽은 길로 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면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과 물질을 뛰어넘는 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가운데 있는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의 유무와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은 경영 능력, 회계 능력 이전에 말씀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불안함에 쫓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정감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복이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복음의 향기가 번져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합당한 반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